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저의 환경이 행복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첫날도 얘기했지만 광야 한 중앙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광야 한 중앙에. 네.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에 예수님 오라는 그날까지도 광야에 있을 것 같아요. 네, 환경이 어렵습니다. 늘. 네, 그렇지만 제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여러분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와 같은 시고곶말을 일으키겠다. 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망 가운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환경에다 둡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너무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나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가장 큰 상급은 너하고 살아준 거다. 네, 저 인정합니다. 인정.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걸 찾으려면 못 누립니다. 행복을. 그래서 행복한 거는 늘 생각 안에서 나의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사건이나 환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기뻐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글 썼잖아요. 빌립보서.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네,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법을 좀 배우면 좋겠다. 네, 그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봐보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 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라. 자, 왜 자족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경건하라, 경건하라 많이 들었잖아요. 경건하라. 예? 너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말을 천천히 하고 굉장히 인격이 있어 보이고 아주 단정하게 있고 성경책 큰 걸 끼고 천천히 걸어가고 이러면 경건의 모습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경건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큰 이익이다. 경건할 수 있는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 이걸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도대체 뭔가는 배웠어요. 그죠? 이제 그 배웠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나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경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경건에 대한 정의. 이 정의. 도대체 경건은 뭐냐?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항상 의문이 올라올 때는 어디에서 답을 찾는다? 말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 경건. 디모데전서 3장. 자, 16절 말씀에 대해서 경건의 정의를 찾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건의 비밀 자체는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경건은 굉장히 큰 비밀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셨다. 이 정의가 뭐냐?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분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분이 경건의 비밀이다.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 큰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경건의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삶을, 자 4장 7절에 뭐라 합니까?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은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연단을 다른 말로 연습해야 된다. 다른 말로 훈련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배워야 된다. 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경건한 것은 너희들이 허탄한 신화를, 이 거짓말들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말들, 거짓 이야기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경건한 삶에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 경건은 뭐라고요? 굉장히 큰 비밀이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자체가 경건의 가장 큰 비밀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 너희들이 자족하면 굉장히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왜 경건에 큰 이익일까? 뭔가는 그 자족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들은 훈련, 연습, 연단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자족하는 것이 왜 경건에 큰 유익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너희들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 자체가 뭐냐면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자, 그게 경건하다. 자,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라 그랬죠.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했어요? 자족은 있는 걸 좋게 여겨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좋게라. 이게 자족을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자, 그럼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남는 게 뭐겠어요? 재물요.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남겠어요? 자족하는 걸 배우면 뭐가 남아요? 자동적으로 돈이 남아요. 빚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옷도 적당하게 그냥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이 돈 남는 거 가지고, 자,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과와 가부와 객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럼 우리 남는 돈이 있어서 돌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주라, 과와 가부와 객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나는 자족하고 나누어서 남을 주는데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더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적 재정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이 어떨 때 돈을 주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실 때 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가 미지나 너에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뜻 맞지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어요. 김미진이에요.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되죠? 예수를 믿는 자는 뭘 한다?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은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뭐겠어요?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 하신 일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맞나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눈봉사들 눈뜨게 하셨고 안전병이 일으키셨고 그 다음 문둥병자들 깨끗게 하셨고 죽은 자까지 일으켰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네, 이거 몽땅 다 그냥 치유죠. 그냥 치유인데 뭐예요? 그냥 기적이에요. 위에 것도 기적이요, 밑에 것도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하신 예수님이 하신 미진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미진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미진이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게 12절이에요. 어떻게 이게 아멘 나와요? 나는 엄청 나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걸 네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 이걸 읽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가 맞는데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진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너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내가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쳤는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또 흥분했죠. 우리는요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았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목사님 그림자 밟으면요 그날로 사형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축복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장로를 존경하라. 나 장로입니다. 예. 근데 말씀 사역자는 배나 존경할지니라. 나는 장로이고 말씀 사역자도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장로들하고 또 구분을 시켰어요. 더 존경하라. 말씀을 맡은 자는 더 존경하라.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 비결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이런 것도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받을 때예요. 지금 타락한 것 같아요. 네,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타락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이게 심각하다. 우리 목사님 어느 날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 웃으면서 네 탓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내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안 받냐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검식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내 마음이 높아진 거죠. 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미진아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깡촌으로 아버지의 병 때문에 아버지가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 때문에 뭐라 그러죠? 휴양 간다고 시골에 갔어요. 그때가 마침 새마을 운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 시간, 산수 시간에 숙제가요 지잡아오는 거였어요.
자, 나하고 동시대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서 지 꼬리를 잘라갔어요. 이 10마리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수 시간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불 뗄라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해가 와가 직접 떼고, 그죠? 이럴 때예요. 그리고 미국에 분유가루 있죠, 분유가루. 이거 타가지고 내 주전자에 노란 주전자에 한 컵씩 먹을 때예요. 그리고 돈을 조금 내면은 소보로 빵 같은 거, 예, 큰 이거 2배만한 빵을 한 개씩 나눠주고 급식이었거든요. 이럴 때였어요. 네, 다 지피집이었어요, 집집. 그 새마을 운동에서 집 다 걷어내고 쓰레들 얹어주면서, 네, 6시만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거 부르면서 무조건 한 명 차출됐어요. 부역이라 그러죠. 거의 우리 반사회적인 국가였어요. 그래가서 우리 땅 팠었어요. 요즘 그러면 난리 나죠. 네, 그렇게 이 나라가 건설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빵을 이제 초등학교 때 봤는데 내가 이게 궁금한 거죠. 오병이의 기적.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78명이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한 반에 애들이. 네, 78명씩 있는데 그게 고아원 애들이 많았거든요. 애들 다 와봐라. 그래, 돈 얼마라도 내야 되니까 돈 없는 애들은 빵 못 먹었거든요. 야, 좀 빵 없는 사람 다 모여봐라.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줄짝 섰죠. 그리고 제가 나름 하늘 우러러 축사했죠. 오늘 너희들은 기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이때 제 마음은 100%될 것이라는 확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빵을 떼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다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5명 떼주고 나니 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하자 이러고 내일도 해봤는데 안 되고 모레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죠? 이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명하면 저 바다에 빠진다니. 믿음이 없다. 아,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가 그 어린 애가요, 막 기도했다니까요. 막 금식 기도하고 뭔가 하고 싶어가. 그리고 뭔가 금식 기도하고 어린애가 했으면 얼만큼 했겠어요. 그리고 나면 애가 홀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한 열흘 해보셨습니까? 난 최근에도 열흘 했어요. 네. 그러고 나면 자기가 뭔가 좀 정결해진 것 같아. 그래가 다음날 또 빵 들고 와봐라. 또 하늘 우르르 축사하고 또 떼줬어요. 아, 근데 또 사라지는 거죠. 아, 이래 믿음이 없나? 이러다 어느 날 도저히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100% 진실이니까. 빵을 들고 우리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네가 해보세요. 나는 안 되네요. 이래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막 당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도 뭐 어째어째가 피해 가시고, 이제 이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 일, 오병의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날 것인데 이것보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더 큰 일까지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그리고는 저는 이 성경 구절만큼은 비밀이었습니다. 저에게 계시가 안 온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내주시는 분이 없고 자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또 제가 세계를 다녔죠.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고 제가 교만해서 부도 났습니다. 그리고 50억 부도 내고 거의 10년 정도를 노숙자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면서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돈 빌려 준 채주들이 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제 멱살을 다 잡고 교회 앞에서 이래서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큰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설거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큰 교회니까 누가 누군지 압니까? 막 하여튼 무조건 설거지를 하니까 권사님이 나를 이쁘게 봤어요.
그리고 나 종일 설거지 다 하고 이제 마칠 때쯤 제가, 근사님 저 남는 밥 좀 얻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얻어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냄비 얻었어요. 그리고 김치도 한 개 얻었어요, 냄비로. 그래서 집에 들고 왔죠. 벌써 하면 저는 한 이틀 굶는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그 밥에다가 김치를 쭉 찢어서 한 입을 먹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었냐? 감격해서가 아니라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면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부가 가부 심정을 이해한다. 여러분 암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암 환자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도 암을 걸려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고통, 이 공포,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나도 걸려봤는데 이렇게 낫는 길이 있더라. 이럴 때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남편 죽고 너무 힘들었어, 너 얼마나 힘드니, 이러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남편도 잘 나가는데 내가 가부 됐는데 나한테 위로해봐요. 그게 위로가 되는지. 그러니까 가부 심정 가부가 안다고. 갑자기 밥을 먹는데 그 거지들, 낮에 봤던 거지들은, 나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12월 달이었거든요. 그 거지들은 집도 없이 밥도 못 먹고 얼어 죽겠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저 노숙자, 나도 노숙자 같지만 저긴 진짜 노숙자, 난 노숙자 같은 사람. 아유, 안 되겠다, 내 혼자 먹을 게 아니네. 이렇게 해서 돌통 있죠, 돌통에다가 이제 김치를 쫑쫑쫑 썰어가 김치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김치죽을 한껏 끓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하 상가에 거지들이 한 2, 30명이 늘 모여서 자는데 거기를 나갔죠. 그리고는 죽을 한 그릇씩 퍼줬어요. 근데 이제 다 퍼주고 그 여자 노숙자가 있길래 그 죽 퍼주고 나도 이제 앉아서 같이 죽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신이에요, 고신. 고신 4대 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뭐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는 건 이해함이 없었어요. 네, 그런 어떤 말씀 중심인데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요. 딸아 고맙다, 누군가 하는 얘기 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저는 들었어요. 딸아 고맙다. 내 내면 깊이 안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내 생각 안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무튼 죽을 먹고 있는데 딸아 고맙다. 그 내가 뭐가 고맙지? 누가 나한테 고맙다 하지? 꼭 사무엘아 이러니까 누가 불러서 뭐 몰라가지고 꼭 엘리 제사장에게 간 것처럼 꼭 그렇게 딸아 고맙다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변을 막 돌아봤어요. 누가 고맙다나 싶어가 쭉 보니까 그 노숙자들이 한 30명이 그 죽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한 목소리를 또 듣습니다. 딸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때서야 이 비밀이 풀린 거예요. 나 혼자 먹을 양이었는데, 나 혼자 움켜잡을 양이었는데 이걸 내가 죽을 끓였더니 30명이 지금 먹은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내 손에서 빵이 불어나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라면 결정한다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것을 나눌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으켰다. 이 기대엔 깊은 이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쫓아왔죠. 그리고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펼쳤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이걸 펼치는 거예요. 이 펼쳐서 그날은 하나님이 12절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13절과 14절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미신아,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신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때 이 무엇은 뭐냐면 12절의 무엇입니다. 예수가 하셨던 그것을 하기 위한 그 무엇을, 너의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께 속해 있는 그것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 말은 네가 구한 것을 주겠으니 현실화 될 것이니 경험될 것이다. 구한 것이 네가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다. 행하리니 이는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네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줄 것이다. 네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응답하는 것 자체가 나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왜? 네가 내가 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내가 한 일, 그 일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신 일은 예수의 4대 사역이죠. 예수의 4대 사역. 이것을 우리는 오케이 사역이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째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예, 먹이신 긍휼 사역이죠. 고치심 의료 사역이죠. 네, 먹이심 또 구제 사역이죠. 학교, 가르침 학교 사역이죠.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하신 바로 이 세 가지 사역만 들어가면 무조건 복음은 열리게 돼 있다.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먹인 것처럼 우리가 먹이고, 예수가 가르친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가 고친 것처럼 우리가 고친다면 무조건 거기는 대적의 성문은 깨질 수 있다는 걸 내가 깊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미신아,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깊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다 줄 것이다. 담대해졌죠.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100개를 짓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5,000명의 아이들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거 제가 또 구했죠.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어떤 NCMN이라는 어떤 이 단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이 NCMN을 조직하자마자 저는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50명씩 데리고 나갔습니다. 팀을 짰죠. 특히 우리 서울 지부장님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죠. 이 일에. 네, 우리 구제사역 전국 전체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건혜역 서울 지부장님께서. 그래서 전국에 계신 유튜브 팬들은 혹시라도 구제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에 NCMN을 치고 그 안에 서울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부장님 앞으로 편지를 써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우리 건혜역 지부장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하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여기에 50명을 조직해서 돈을 조금씩 냈어요.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는데 3,000명, 12,000명씩 먹였습니다. 바로 50명이 돈을 조금씩 내었는데 우리 손에서 손을 넓게 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배가 돼버렸어요. 오병의 기적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오병의 기적,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함을 갖게 되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이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정말 이렇게 살아요. 정말 이렇게 삽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요. 이게 집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료 사역을 펼쳤죠. 네. 이거 다 우리 영양제 아닙니까? 네. 가져가서 먹이고 치료하고. 이 아이 몇 년간, 이런 아이 머리에 보세요.
이 아이들 영양제 먹이고 치료하고, 자, 학교 세우고, 학교 다 세웠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번에 더 큰 학교 또 세웠어요. 학교가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문명률을 깨쳤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그리고 염소, 소 다 가져가서 그 마을 전체를 잠식시켜 버렸어요. 한 마을 전체, 한 마을 전체를 아예 입양했어요. 그 염소 2마리씩 다 암수를 나눠주고 새끼를 내라. 그래서 암수를 해서 너보다 더 가난한 옆에 마을을 배가시켜라, 너가 스스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항소 줄게 약속하고. 근데 이들이 줄 줄 몰라요.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옆에 마을 나눠주면 항소 준다니까 이들이 진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가서는 항소 들고 갔죠. 항소 끌고 가서 이렇게. 할머니 좋아하는 거 보세요. 네, 할머니, 이 항소 값을 누가 헌금했냐? NCMN의 각용호라는 사람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다 달아줬어요. 이 항소를 헌금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래가 일일이 다 목에 달아주고, 이 사람도 모르지만 집에 걸어놓고 무조건 축복해라.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한 거죠. 이 아줌마 보세요. 좋아가지고. 네. 그래, 이 보세요. 아줌마들. 네. 그래서 다 목에 뭐 하나씩 걸고 쭉 주셨죠. 예. 그래서 항소 한 마리씩 다 주고, 이거 버리지 마라. 이런 표. 이 사람 너한테 항소 보냈다.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시키고, 그 마을 전체가 아이들이 교육받게 되고. 왜? 항소와 염소가 젖을 짜서 애들을 먹게 되고, 저 가난한 마을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풀어진 데는 가난은 퇴치되고, 하나님의 부여하면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가 나누기 때문이죠. 이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여기 이제 학교 헌당 예배했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의 또 명함이 있고, 이렇게 이제 했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이제는 우리 미국 회사를 통해서 첫날에 제가 보여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269 맞죠? 이게 지금 이제 3일 전에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쯤 되죠. 이게 이틀 지났습니까? 이틀 좀 지났을 때 제가 한번 클릭해 봤어요. 그게 얼마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냐, 한글로 좀 해보면 이겁니다. 희망의 물결이 해답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끼친 영향은 이렇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미국 홈페이지예요. 우리 미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제가 구했다는 거죠. 제가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십시오.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십시오.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그것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이거 봤죠? 이거. 네. 이 사람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더라는 거죠. 이 책이 이게 지금 7권의 두께로, 왕의 제 원이. 근데 요즘 다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재물이 풀어지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뭐가 와요? 성령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는 이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서 또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하는 입,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는가? 이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돈, 이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초점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한 4가지 사역,
너희들이 고치고 싶냐?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죠. 무슬림 아이 병 고치는 거. 그 아이 그냥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수술시켰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가 하신 바로 죽은 자 살린 거예요. 그 아이 그냥 있었으면 죽었다니까요. 그러나 재물을 푸니 그 아이가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완전히 죽고 살리려면 어려워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의 재물을 풀어서 그 아이를 살린다면, 우리가 좀 나눈다면 예수께서 뭐라 하겠어요? 너는 내가 한 일을 참으로 신실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풀어주마. 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알아야 돼요. 왜 어디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빌딩 사겠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빌딩? 아버지 땅 살라고? 이건 뭐 하려고? 그 예수의 4대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빌딩 산다면 너무 좋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위해서 땅 산다면 너무 좋죠. 이 땅의 지혜로서 저축해야 되는 거, 아우 좋은 거예요. 저는 땅도 사기를 원하고 집도 사기를 원합니다. 저는 벌써 5년 전부터 우리 왕의 기업에서도 얘기했고, 저는 우리 리더들이 모이면 얘기하고 어느 유튜브에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땅을 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치 못한 것들이 막 들어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 있다면 땅 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서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투기가 아니라. 토지는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팔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사고 좀 쉬게 해야 됩니다. 놀게 해야 돼요. 무분별하게 막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기를 지금도 원합니다. 결코 다른 데 저축하는 것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 투기의 마음이라면 뭘까요? 빚내서 사는 거, 욕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 비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저도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내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쓰라고 이미 땅 문서 다 넘겼습니다. 언제든지 팔아서 쓰시라고. 제가 땅 산 이유는 하나님 나라 주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우리 본부 건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돈을 벌고 싶고 정말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명령해서 너는 가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정말 이렇게 돈의 주인 되는 삶, 이런 삶을 살려면 이 메시지 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이해함을 얻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주는가? 어떨 때 돈이 오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면 첫째 행동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구분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저는 11조에 대해서 보지 않을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그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11조 한다고 복 받기 위해서 한다? 아니요. 그런 차원은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 말씀에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11조가 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내 주인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굉장히 희미하게 생각해요.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11조는 율법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자, 11조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11조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43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조 강의 전체를 다 그냥 뺍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주인 바꾸려면 가장 먼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법. 이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밑에 이삭도 했죠. 야곱도 11조 하죠. 몽땅. 근데 이걸 자꾸 모세 율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43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모세 율법을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또 마태복음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11조. 저것은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조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폐하지 않고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적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적들은 교회에다가 11조를 없애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전 국민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의 건의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라 이럴 때는, 예수를 믿지 마라 할 때는 우리 목숨 걸어버립니다. 순종도 못하고 순복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국가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국가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어떤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격도로 하고 신앙이 떨어지는 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20명이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23명이 예배 드렸어요. 20명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3명이 추가됐어요. 그러니 우리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내가 그 장로인데 경찰이 중무장하고 다 총 차고 5명이 저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죠. 책임자. 그 담력 있는 내가 나갔어요. 그러니 저 3명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경찰 5명이, 건장한 사람이 총 차고 가 나를 에워싸고 5명, 3명, 20명만 예배 드리는데 왜 3명이 맞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좌석이 350석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 23명 앉았는데 뚝뚝 떨어져가 2m 더 이상 더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좀 봐주시죠. 못 봐준대요. 드러내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 사실 그대로 국가에다가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3명 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깜빵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잡아가십시오. 제 이름은 뭐고 핸드폰은 뭡니다. 네, 줬어요.
그 제가 간다잖아요, 깜빵. 저 3명 예배하는 거 못 들어낸다잖아요. 왜냐? 2m 다 확보했기 때문에. 깜빵 보내면 너를 보내세요. 이제 이렇게 갔어요. 옥신각신했죠. 그게 너무 피곤한 거죠. 그 3명 넘은 것 때문에 네,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지고 얼마나 교인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들을 여러 영역 안에서 많이 펼쳐지는가를 영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제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 기반도 다 있지요. 무엇이 예배라는 거. 지금 비대면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정상적인처럼 말하는 이 비정상적인 이 지금 국가 상황 안에 여러분들이 물러날 거냐는 거죠. 아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안에서 뜨겁게 지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갈망스러운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불타야 되고 갈급함이 불타야 되고, 100% 온라인이라도 뭐 보내야 되는지 알죠? 헌금 100% 교회에다 보내야 돼요.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중대형 교회가 180개가 급경매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네. 왜요? 유지 못하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죠. 뭐 때문에?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어떠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 교회에다가 보내는 이 자체, 이게 믿음인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만큼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헌금 안 오면 난리 나버리죠. 재정부 장로 아닙니까? 저는 온라인 딱 예배 드릴 때 마이크 들고 했습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헌금해야 돼. 다 계좌번호 넣어야 돼요. 왜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끔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재정적인 타격이 10원도 없습니다. 40%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의 애들을 죽이다시피 했거든요. 왜? 내가 재정부 장로니까 다 보잖아요. 쭉 보고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왜요? 내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준 우리 양떼들, 내가 장로인데 돈은 믿음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 순간 채 가버리는 거죠. 이리가 우리 양을 잡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를 돌보는 일환으로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정확하게 해라.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해라.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해라.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맡겨준 양떼를 띄우고 싶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싶고, 모일 때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고, 정말 양육하고 붙들어 주고 싶고 안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10원도 없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 교회로 돌아갈 거죠. 혹은 지금 대림 평화교회 교인들도 있고 또 다 각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으로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형통하다. 이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경고하기 있을 때가 형통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 하나 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주의를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함께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사단의 전략은 연합을 깨는 겁니다. 단체를 깨는 겁니다. 몸을 깨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에서 분리되는 사람은 개인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단체는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NCMN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NCMN도 잘못할 수 있고 다른 선교단체 잘못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 그 교회가 목적이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 오직. 그런데 거기에서 잘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개인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단체에서 분리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이 단체에서 분리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좀 부족해도 연합합니다. 좀 모자라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곳에 복을 내리고 하나 되는 것에 복을 내려서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나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될 거잖아요. 자, 어떤 기준일까? 자, 여러분 개신교가 뭐 수십 개로 쪼개졌습니다. 수십 개로. 그리고 내부끼리 서로 총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끼리 총질하느라고 내부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가 대직의 성문을 취해야 되는데 내부끼리 싸우느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화돼 버렸어요. 너무나 교리 중심으로 가버렸고 뭔가 만들어 놓은 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만들어 놓은 법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맞으면 쪼개지고 이거 안 맞으면 쪼개지고. 네, 이제는 어떠냐? 목사님들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합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쪼개질 때 아니요, 그 쪼개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들이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하나 되는 기준점이 뭘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됨의 기준점.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줄로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게 쉽다 안 쉽다? 어렵다. 힘을 써야만 지켜진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이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힘을 써야 지켜진다.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한 몸. 몸이 하나요. 한 몸. 또요. 한 성령. 또요. 한 소망. 또요. 한 주님. 또요. 한 믿음. 또요. 한 세례. 또요. 한 하나님. 자,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줬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은 몸이 하나면 된다. 성령이 하나면 되고 소망이 같으면 되고 주님이 한 분 똑같은 주님을 믿으면 되고 믿음이 하나면 되고 세례가 하나면 되고 한 하나님이 똑같으면 된다. 여기에서 다 이게 뭐냐면 한이 들어갔어요. 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가 하나면 그냥 하나라는 거죠. 교리가 틀린다? 네, 이거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NCMN이 초교파 초선교단체입니다. 500명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첫째 주간에 거의 한두 명 나가버려요. 그 왜 나가느냐, 내가 전화해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여기가 무슨 이단입니까?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아, 나는 어느 종파인데요.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배를 합니까? 이게 화가 난대요. 그러면 형제님 교회는 손을 안 듭니까? 우리는 손 안 든대요. 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왜 박수 칩니까? 형제님 교회는 안 일어나고 박수 안 칩니까? 안 친대요. 형제님, 이것은 하나됨의 기준이 아닙니다.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요. 박수 안 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일어나서 춤추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요. 일어나서 춤추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다르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못 받아들인대요. 이단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편협적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들 책임 아닙니까? 교인들을 아주 터널 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주님 앞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목사님들 책임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진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회권위에 위탁하면서 하나대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을 들든 엎어져서 예배 드리든 서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한 주님만 예배하고 한 성령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하나됨을 깨는 걸로 아닌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손 들고 예배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아니요, 이런 거죠. 제가 이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요.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배운 이론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곱 가지가 하나면 내 마음 폭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일곱 가지가 하냐면 하나님은 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만큼 넓혀버려라. 너의 마음을 이렇게 좌우로 방향을 넓혀서 품어버려라. 일곱 가지만 하나면 너희들 마음 안에 갇혀서 배쳐가지 말고 네 마음 폭을 더 넓혀가지고 저 사람은 손 들고 예배 드리는구나. 아, 저 사람은 손 안 들고 예배 드리는구나. 저 사람 일어서서 춤추며 예배 드리는구나. 나는 앉아서 예배 드리구나. 아,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각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구나. 마음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 저 사람 손뼉도 안 치고 앉아있네. 냉랭하고 아주 은혜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성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아니면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다른 거죠.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걸로 분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는가? 힘써 지킬 수 있는 기준점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힘써 지킨다. 뭐라고요? 그냥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힘을 써야 지켜진다.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2절이 힘 써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4장 1, 2절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전략이 뭡니까? 첫째, 모든 겸손.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지켜집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은 그냥 안 지켜져요. 힘을 써야 지켜지는데 어떻게 힘쓰느냐? 모든 겸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를 낮추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온유. 이건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 이거는 기다림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 조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원수도 사랑하라니 그냥 사랑한다. 사랑. 그 다음 용납.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가지. 너희들이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모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이것이 힘써 지켜야 교회는 깨어지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이 우리는 된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기준이 명확하고 힘써 지킬 수 있는 전략도 명확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예, 크리스찬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준점,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크리스찬.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점으로 끊임없이 한 단계 어제보다 오늘 좋고 10년 전보다 오늘 조금 낫고 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죽었어요. 좀 낫고 제가 10년 정도 지나면은 내 모습 안에서 아름다움이 나올 것 같아요. 10년쯤 지나면, 20년 지나면은 미진 간사님이 참 늙은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익었다. 이런 말 들을 것 같아요. 더 나아져야 되죠. 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분열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돼요. 7가지만 하나면 우리 하나입니다. 다시요. 7가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에요. 우리는 한 소망이에요. 한 주님입니다. 한 믿음이에요. 한 세례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입니다. 고신이면 어떻고 순복음이 어떻고, 네, 뭐 장로교면 어떻습니까? 뭐 감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입니다. 이 7가지가, 이단들은요 절대로 이 7가지가 하나 아닙니다. 이 중에 뭐가 틀어져도 틀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하게 적용돼도 적용됐습니다. 절대로 이단은 이 7가지의 하나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종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7가지가 하나고 이러면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이단의 기준점이 뭔지 압니까? 이 7가지 안에서부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옆에 순복음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요. 옆에 감리교회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요. 옆에 장로교회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요.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대림평화교회 우리 홍영현 목사님을 존경한 이유가 폭이 넓어요.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목사님들하고 사역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풀리면 오전에 홍성건, 오후에 김미진, 여기에 우리 서울 지부장님하고 이 주변에 전체 네트워크 교회들 다 모여서 대성령 부흥 집회를 좀 하자는 거죠. 나야 너무 좋죠. 이 폭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 교회 절대로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절대로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훈련도 받으면 안 돼. 오직 내 교회. 물론 있죠. 혹시 이단으로 갈까 봐. 근데 아니죠. 풀어줘야죠. 이단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이 알아보고 그것은 이단이 아니니 가서 배워서 성숙하게 돌아오라. 이 풀어줘야죠. 그런데 대림평화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열어주시잖아요. 풀어주시잖아요. 이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 아십니까? 이 교회가 부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명씩 올 연말까지 전도하십시오. 이런 좋은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작정하고 태신자 품고 올 연말까지는 내가 한 명은 전도하겠다. 왜요? 그것 자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내 자신을 오히려 낮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너는 교만하였노라 하고 네가 잠잠히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스스로 낮아지십시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낮춥니다. 많이 밟아요. 네. 어떤 사람은 저를 또 너무 높여요. 네, 저는 높이는 것도 관심이 없고 낮추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높이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낮추면은 교만했는가 생각하고 그냥 엎어져 있고 이럽니다. 네. 여러분, 겸손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온유는 내 자신을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성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못 바꿉니다. 남편 한번 바꿔봤습니까? 여러분, 남편 바꿔지던가요?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예, 바뀌는 척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뀌는 척 해요. 바뀌는 척. 시끄러우니까. 집구석이 시끄럽다 이래요. 그래서 바뀌는 척 행동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잠길 때 이 사람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부인이 남편을 사랑함으로 해서 교정해 주려거나 남편이 부인을 정말 사랑함으로 해서 교정해 준다 1%도 안 바뀝니다. 상황은 악화됩니다. 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 하나님이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때는 바뀌지 말래도 바뀌어버립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힘써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겸손한 자, 내 자신을 먼저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라니 아버지, 제가 온유하고 내 자신을 깨트려 버리기로 기도하고, 앞으로는 교회든 내가 소속된 선교단체든 아버지 하나됨을 지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